시편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이 지은 건데, 처음부터 다윗은 보통 기도할 때 뭐 자기 문제를 토로하고 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성경 스토리. 기도하는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 성경 얘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기도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서술로 풀어갑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내용과 내가 같은 중의적인 내용으로서 자기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꿰맞추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죠? 나도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요.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주일날 3시간 기도를 하죠. 주일날 놀래시는 것 같은데 첫날 좀 당황되시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할까? 기도할 것도 없는데, 또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전설의 표현이 되면 5분에 끝난대.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옛날 초창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기도해도 5분에 끝나는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떤 내용을, 자기 상황을 말하지 않고 성경 스토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야곱이 이랬어요. 야곱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도 같은 상황인데 나도 이렇게 될 거예요 하고 성경에 자기를 끼맞추는 이런 기법의 기도는 시편으로는 처음 나온 겁니다. 이런 기법의 기도는 기법이 많이 있죠. 기도는 되게 다양합니다. 기도는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다양한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스타일을. 근데 오늘 같은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양식과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게 없을 때, 또는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기 막힐 때 뭡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황들을 떠올라서 성경의 내 스토리를 하나님께 전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이란 말은 뭐냐면 듣는다. 우리는 응답을 번역했는데 그냥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 듣는다. 들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도 생소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하나님 본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이건 뭐냐면 저거예요. 라떼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왜 도와줬느냐? 야곱을 왜 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공포를 해왔다는 거. 공포를. 이방 세계에서 야곱은 히브리 민족이고 소수죠. 그 소수인데 그 야곱이 소수가 남들이 볼 때 나는 유일신을 섬기는 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담이 믿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기가 공포된 양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남들에게 공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공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자가 볼 때 야곱 걔
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진실된 신앙인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방인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내 내용을 전달을 했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데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건져주느냐? 아무도 몰라.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될 수가 있죠.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내가 잘할 때만이에요. 근데 내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못할 때. 내가 못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못 건져 나를.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죠. 어제 것처럼 그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는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14년 동안 노래봉사하고 외삼촌한테, 물론 부인은 없었지만 6년 동안 뭐예요? 10번씩이나 계속 풍상 삭감당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물려 죽은 거 다 자기가 보상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선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선한 사람도 역시 여전히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뭐예요? 항상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환난 당하는데, 왜? 이렇게 선한 사람도 환난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웬만한 사람이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죠. 하나님이 라반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죠. 라반은 뭐예요? 자기 조카를 착취한자이기 때문에 그 힘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야곱이 굉장히 선한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죄성이 많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줘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뭐냐면 모든 자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 아직 구원이 없죠 야곱밖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뭐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아는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가 야곱인데 형 잘못했어.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왜 야곱 하나님이니까 자기 이름 때는 뭐예요? 건지는데, 여기서 너를 높이 드시면 5번역입니다. 저거의 디펜드. 우리가 운동 용어 어디 디펜스라고 있더라고요. 디펜스. 맞습니까? 디펜스. 있습니까? 운동 잘 몰라요. 디펜드. 야곱을 보호한다 합니다. 왜 보호해주느냐?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남들에게 선언하고 살았어요. 세겜 족속 앞에 고통당할 때도 야곱이 세겜 족속에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도망 나오죠. 물론 강간당하면서.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거쳐서.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도. 내가 연약할 때도. 야곱도 그랬어. 야곱도 하나님 믿는다고 안 했어. 야곱도. 근데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 이름,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으시오며 나오죠. 이거 뭐냐면요, 이건 불신자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 때문에 이름이 추락되지 않도록 날 도와주세요. 보내기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면 뭐 됩니까? 내가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할 때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나를 명명했으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고 명명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때 먼저 의식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남들에게 분명해야 돼요.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고 나를 자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야곱처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뭐냐면 모세의 성막
또 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장소, 성소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을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시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온 모리아산의 그 시온 언덕 위에다가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나오죠. 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의 민족. 그래서 유대주의와 밀접하죠. 시온주의, 유대주의랑. 그래서 시오니즘. 이 시온, 다시 말하면 남들은 몰라요. 성소는 안 보여요. 성소는 남들에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보입니다. 성전은 보여요.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성소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만남을 상징하며, 뒤에 있는 시온은 남들 모두가 볼 때 거기 무슨 예배 있잖아요. 무슨 예배, 무슨 교회 무슨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남들 모두가 아는 만남의 장소, 만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남들에게도 나에게 대해서 만남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고, 뭡니까? 여기서 도움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5번역이에요. 그냥 예배예요. 제사예요. 오퍼링. 제사가 이제 성동재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성동재단이 엄청 크죠. 성막 뜰에 있는 겁니다. 이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첫 번째가 이제, 번제요. 번제 같습니다. 통째로 태우는 번제. 번토프레가 부르죠. 이 번제. 두 번째는 이제, 소자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죽이지 않고, 이게 곡식을 갈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벨과 가인할 때,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5번역이고, 가인이 범죄 상태가 안 받은 것이지.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목제. 여기서 동물을 드리는 제사 주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제사를 영주를 의미하죠. 네 번째가 속죄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속건제. 손해배상에 관한 그런 예죠. 우리가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 준 것을 예배로 인정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삶의 예배를 말하고, 번제는 정기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이 5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였어요. 지금 다윗이요. 그래서 예배를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지금 다윗이 볼 때 야곱이 가장 많이 한 거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예요. 5가지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한 거 번제예요. 자, 번제를 번토프링이죠. 통째로 태우는 거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요, 우리가 현재 말하는 일반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종교 예배, 번제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번제, 다시 말하면 야곱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가장 많이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번제를 받으시길 원하노라. 셀라는 이제 휴지기 때 쓰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죠. 반복되는 것이고요. 4절입니다. 근데 4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자, 지금 야곱이를 등장시키면서 다윗이, 야곱은 분명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고치예요. 야곱. 이삭과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최고치인 게 12자녀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입신양명해서 요셉이 부모 총리가 되죠. 이게 사실 최고죠.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식구들도 엄청 많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살기 힘들었어요. 왜? 이삭도 눈물 와가지고 80년 동안을 살아가요. 에서하고 야곱은 따라왔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이삭이 100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들도 못 볼 정도로 그 상태에서 떠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세상에 집에 그냥 자녀들이 몸에 난 자녀만 70명이었어요. 70명. 자녀도 많이 있지. 또 출세도 하지. 거기서 오는 어떤 정도 있지. 야곱은 의외로 야곱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불구하고도 야곱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 하느라. 뭡니까? 여기 계획은 뭐냐면 기획이 아니고 플랜이 아니고 카운셀. 뭐냐면 야곱이 뭘 기획한 게 아니고 마음에 궁리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궁리들을 다 이루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뭐예요? 다윗은 그 야곱을 통해서 자기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겠다고 자기도 깁스를 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내가 그랬으면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수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러한 자녀를 낳고 싶다. 나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제 옛날에 방위 때였어요. 방위 끝나면서 하나님 나 특별한 직업을 주세요. 어떤 직업이냐면 내가 사장인 직업을 주세요. 사장인 직업. 내가 마음대로 하는 직업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주세요. 나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신기하게 14군데를 어플라이 했는데 다 오라 그래요. 근데 한 군데에서 시험도 안 봤는데 오라 그래요. 그냥 저보고 시험도 안 봤는데 그냥 채워가는 거예요. PM이었어요. 제약회사에 PM이라고. 그 회사에 그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 내 맘대로 해요. 내가 기획하고 수입하고 광고하고 무슨 학술팀에 넘기고 다 내 맘대로 해요. 터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점인지 몰랐죠. 내 맘대로 세미나 다니고 교육 다니고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그냥. 누구 그때 한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오늘을 위해서 그때 준비된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그 깊은 마음에 어떤 내용들을 헤아리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성경책에 나오죠. 제가 번역한 내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니죠. 큰 손짓도 아니죠. 그런 거 한 적 없죠. 그냥 한번 과거에 성경책을 만들고 싶다. 그냥 마음에 궁리한 거죠. 이런 책을 내가 만들고 싶다. 라는 그냥 궁리라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책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놀래요. 제가 놀래요. 어떻게 책이 나올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야곱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냥 궁계한 내용들을 그냥 이루어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뭐냐면 다윗이 활가운데 있는데 엎드려 보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겹살 끼는 거야. 나도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동시에 뭐예요? 대상은 너희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처음에 너희들 했죠. 다윗이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해. 너희들도.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한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했는데 많이 다녔는데 여행 가면은요 참 놀라운 게 크리스찬이 항상 50% 넘어요. 어땠는지. 여행 가면. 크리스찬은 참 돈도 많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름 때는 뭐예요? 뭘 생각만 해도 그걸 믿어줘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길 가다가 어떤 생각하는 그 카운셀, 자기의 어떤 자기와의 저거죠.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 힘을 극대화해야 돼요. 어제 우리 신영섭 우리 동생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 정도 되면 이제 걷게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그 말할 때 긍정을 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긍정을 말하고 긍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정된 걸 말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때로 우리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안 돼. 힘들어. 뭐 그럴 때도 뭡니까? 그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기억해서 내 국리를 이루어주시는데 뭡니까? 그냥 내가 사소한 내 기획도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된 지 얼마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개척한 지가 3년이 안 됐는데요. 저 원래 신학을 안 했잖아요. 원래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 만남교회 이름이에요. 만남교회는 개척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드디어 교회를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문도 놀라운데.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없어져요.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면요. 교회가 안 없어진대요. 아니 말이 돼 이게? 아니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사모님도 교회 그만둔다고 이제 팔았어요. 팔았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 목사님도 안 계시고 사모님도 좀 이제 회사 그만두셨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아무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달 그 주에 금요일이었어요. 28일이었어요. 2013년 10월 28일 저한테 말씀하시를 저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교회를 개척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뭐 신학도 안 했고 또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개척하려니까 하나님 뭘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 뭐냐면 시키면 이제 어머니 지역한다 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나도 처음 듣는 얘기고 하나님 놔두고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로 하나님 이게 진짜라면 나 간구했는데 1년에 한 명씩은 나한테 붙여주세요. 한 명씩이면 됩니다. 나는 시킨 거라면 한 명씩이면 돼요. 한 명이면 나를 만족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게 최하수준. 대신 한 명 안 되면 나는 그만둘 거야.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개척을 하는데 우리 그때 만남교회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 떠나갔고 한 명이 둘이었어요. 우리 집사 나중에 안 없을 때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너 나랑 두 번만 예배 드리자. 성남에 나한테 예배 드려오는 계시거든요. 권사님이 나보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두 번 예배 드리고 아니면 때려치면 돼. 하나님 음성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딴 교회 갈 마음이 있었고 한 번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에서 예배 드립니다.
권사님하고 권사님 해나 헐라면 우리 아시는 거죠. 권사님하고 나하고 해서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는 이제 안 오겠대. 그래서 그만 놓으세요. 원래 제 원칙은요, 3명 이하는 원래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3명이 최고 숫자예요. 그만 놓으세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아주 영적으로 또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그쪽 안 나올 때 누가 하면 또 학생이 또 아는 애가 있어요. 걔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도 가다가 이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명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됐어요. 이제 다 떠나고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영천 중환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가정집에서 그렇잖아요. 가정집에서 아주 열악한 장소예요. 정말 볼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해방 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밥 먹었는데 그 뒤에 주일날 저녁 때 우리 전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그 당시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집사님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저 올라오대요. 올라오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올라옵니까 이게? 그가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카톡에 썼어요. 왜 올라오면 홍해가 갈라진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주 평일날 이제 토요일인가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안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터뜨리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저거 언제 가냐고 그래서 계속 이벤트 입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 말씀 안 하세요. 처음에 뭐 로마서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히브리서 강의, 그런 강의들을 쭉 합니다. 그 내용들이 모두 우리 블로그 내용들이 그때 강의 내용들, 그때 우리 전설이 다 그걸 받아주고 하서 요약한 내용들이지. 저는 원래 따로 한 건 없어요. 그걸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누리 성도님이 이제 따님이 이제 매주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예배 인원이 이제 4명이 된 거예요. 예배 있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딴 교회를 가시다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랬어요. 데려가겠다고 이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 권사님 냅두고 세이스 들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나갔던 돌아와가지고 위에서 드리는데 산에서 이제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친구 또 나갔어요. 또 저는 싸워서 나갔어요. 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그 전선생님께서 여기를 얻으신 거예요. 얻으시고 이제 얻으셔가지고 저는 믿기지 않죠. 나는 뭐 1년에 한 명이 되는데 뭘 이 장소가 있냐. 그냥 산이 난 좋다. 나는 산에서 살았고 산이 좋다. 그래서 계속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얻었는데 그 다음 주에 첫 성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도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주셨죠. 모든 게 그분께 이루어진 거예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섬이 한 8명에서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기시다가 이제 하루만에 싹 나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처럼. 그냥 나가셨는데 그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나가시고 오신 분이 저 뒤에 전사님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다 나오고 다음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끝났다 해방이다 했는데 한 명은 하루에 내가 약속하는 거니까 끝났다 했는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 제주도래요. 제주도래요. 우리는 제주도인데 그런데 전수가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끌어가실 때 하나님은 평소에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한번 이래 봤으면 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러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상상의 날개들을 우리는 많이 펴야 됩니다. 상상의 날개들을. 이런 상상의 날개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절대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화가 현실이 되죠. 과거에 뭐 키워 같은 이거 없었잖아요. 30만 이게 없었잖아요. 이게 현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최고치를 늘 상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성경 출판을 말씀드렸죠. 그거 상상한 거예요. 근데 돼요. 제 교회도요. 제가 옛날에 상상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교회를. 난 신앙 안 했고. 난 신앙할 마음도 없지만. 상상을 하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지금 예배는 그게 다 계획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현재 예배 시스템이. 옛날에 상상했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가서 꼭 구원받겠나? 했는데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모습을 묻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있을 가능성을 총 동원해가지고 많은 거를 자꾸 상상하십시오. 자꾸. 그 상상해도 돈 안 듭니다. 손에 안 봐요. 절대 손에 안 봐요. 자꾸 상상하고 꿈을 꾸고 착도하세요. 자, 여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다윗이 내 모든 마음의 국민들을 이루어주는 약속이 이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를 부르며 사실은 너의 구원으로 기뻐한답니다. 오늘은요. 내가 너의 구원, 부릅니까? 이때 구원은요. 천국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건짐의 구원입니다. 우리에 대한 건짐의 구원. 왜 건짐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뭡니까? 깃발을 하나님 이름으로 세운 겁니다. 깃발을. 뭐예요? 그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깃발이 뭡니까?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뭐냐면 니시는 승리를 지면요 깃발이에요. 니시가. 니시 트럭이 있죠. 여호와 니시 할 때 이 니시는요 깃발입니다. 뭐냐면 이거는요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승리의 보장. 내가 승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자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깃발 때문이에요. 내 삶 주변에는 천사가 있고 주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링 위에서 저 뭐합니까? 권투할 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상대방이 얼굴이 항상 보시면 뭐예요? 자신 없다. 거기다 또 랭킹 나오는데 뭐 38전 38승 에다가 또 뭐예요? 과거 전적이 야구자 출신이었다는 뭐 아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요 내가 하늘의 깃발이 나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깃발, 니시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승리를 자꾸 나를 세뇌시켜야 됩니다. 세뇌. 그 세뇌는요 나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깃발되기 때문에 우리는 깃발 아래 놓고 사는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자, 징기스칸이 항상 이겼죠. 하나님은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요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계속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합니다. 5번에 있는데요. 기도가 아니고요. 청원. 네 모든 청원은. 자, 아까는 이제 말 북미였죠. 청원은 뭐냐면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는 기도죠.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뭐예요? 자꾸 청원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궁리도 들어주시고 기획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눈물이 동반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안 이루어지던데요?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설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직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세포가 무한대예요. 우리는요 기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는 기억세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한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절대 안 지워요. 컴퓨터에서 이레이즈가 아니라 이레이즈가 계속 리멤버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청원한다면요 나중에 1년 지나고 10년 와서 그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단위는요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되는 걸 고민하는데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는요, 당일 당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성민은요, 보통 응답 단위가 20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안 이뤘다는 말을 아직 할 수 있는 게 아직이에요, 아직. 어떤 경우는 10년. 빨라야 5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답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빨리 뭐 한 달 내죠. 근데 응답은요, 거의 빨라야 5년이에요. 우리가 청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예요. 상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나중에 내가 잃어버린 다음에 주십니다. 그런 게 많죠.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돼요. 제가 중3 때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7보선 기도회였어요. 기도 갔는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였죠. 한 30명이 안 됐던 것 같고, 이제 집사님들 와서 밥해드리고 그랬는데, 밤에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갔죠, 보통. 근데 옆에서 그러시더라고. 어떤 그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터져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을 어릴 때도 했는데, 그걸 들으니까 충격받잖아요. 잘 그렇잖아요. 처음 들으면. 나 회개 한번 터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하늘을 보면서 별이 이제 은하수 올 때 처음 본 날인데, 은하수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앞부터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도 저 집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도 회개가 한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원입니다. 하고 하기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기도할 줄 몰랐죠. 그리고서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중3 때 2학기 동안 거의 이제 부흥회를 제가 두고 다녔는데, 부흥회를 거의 안 보고 다녔어요. 부흥회면 다 가는 거예요. 부흥회. 다 가는데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부흥회 오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미치는 거예요. 막 회개가 올라오는데 눈물을 겉으로 쏟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몇 개월 전에 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궁리하고 생각 내용들을 절대 이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이요. 아직 안 됐는데 우리는 중간에 조마조마해가고 또 조급해가지고 막 발 동동 구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시냐고. 왜 앉으냐고 하는 거예요. 아직이 아직. 영어로 예시로 알죠? YT.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따라서 무응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응답은 없습니다. 무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응답은 없어요. 모든 게 응답됩니다. 무응답 자체를 철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네가 내 이름을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내가 내게 시원해. 이거예요. 이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응답에 대한 성취예요. 구약 때는 무응답이 있었습니다. 신약 때는 무응답이 존재해서. 왜?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위태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역을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야,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Now, no. 참 이게 재밌어요. 영어에서 이제 안다. 이게 시작돼 문장이.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 같은 고수가 한 얘기예요. 자, 이제 안다. 뭐예요? 드디어 다윗이 깨달아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제 안다는 거. 뭘 아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것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이죠. 기름 부음. 우리는요, 기름 부음 받고 갈 필요 없어요. 기름이 없죠. 기름 부음은요,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요, 예수만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칭을 받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근데 기름 부음이 강했어.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물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한명씩 부었다고 하죠. 요한복음에 성령을 부었다 또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또 부어주세요. 이거는 그 다음 성령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라.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때는 성령을 부어준다. 이때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이걸 이해됩니다. 성령 이해했을 때, 성령을 받아 또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해요.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성령 받았니? 당연히 있으면 계시지. 있으면 됩니까? 근데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난 예수만 믿었지 몰라갔더니 바울이 그때 안수하자 성령 세례를 했습니다. 12명에게. 성령 세례가 성령의 준말이에요. 성령이. 또는 때로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준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계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다 뭐예요? 구원받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신 분.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라고 그러죠. 자, 이 내주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느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구원은 물론 아니에요. 자, 성령 안에 계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이브. 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거는요, 구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짐을 할 때 세이브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세이브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제 소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하면서 기대해가지고 고쳤어요. 구원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이건 고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 문졌는데 고쳤어. 어떤 때는 그걸 구원했다고 해요. 왜?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에서의 구원을 쓸 때도 써요. 성물 때 그런 데 많죠? 병났는데 구원 받을 때. 아니, 왜 구원 받았어? 병난 건데. 하여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 고침이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이브 하신 거예요. 딜리버가 아니에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당시에. 자, 기름 받았다,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자를 뭐예요? 모든 삶의 내용에서 건지는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환난에서의 구원, 문제에서의 구원을 쓸 때 역시 구원의 말을 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원 받았다 뭐예요? 성만사님이구나 보시면 돼요. 때는 이제 또 구함 받았어요. 구함. 이건 또 아니에요. 구함. 건의 받았다 여러 다 쓰는데 제가 다 분리해서 나한테 변호할 때 건의 받을 때 그 사람이 세이브다. 성관수이니까 하는 거구나. 무슨 말일까? 우리는 세이브가 보존된 사람은 얘기예요. 모든 건짐이 보장되었어요.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도 계수임하고 건짐이 있어요. 있는 해놨죠. 유사기 듣게 대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건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도움 받은 거예요. 헬프예요. 그건 세이브가 아니에요. 이 세이브라는 단어는요, 오직 구원받은 자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뭐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너 구원하냐?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모든 부분에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진짜 구원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걸 구원해 줄게 해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구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런 모든 삶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압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병거 뭡니까? 체류죠. 오라 주님의 병거. 제가 우리 천도가 해놓은 게 있죠. 달리라 나의 맞자. 스윙로 스윗 체리오 병거. 어서 합니까? 이게 엘리야가 이제 병거 올라가는 장면을 이제 형성해서 니그로 송인데 그 체리오 병거. 병거입니까? 병거는 말이 끌고 뒤에 마차가 있는 걸 말하죠.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다. 오늘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안전들은 뭘 의지합니까? 병거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죠. 병거 말들은 전쟁할 때 문제 있을 때 문제랑 싸우죠. 문제랑 막 싸울 때 아멘 사람들은 의지합니까? 전쟁 수단 의지합니다. 뭐 금융권, 정치권, 지인, 아는 사람, 또 뭐예요? 뭐 청탁, 또 무슨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혜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예요? 이 구원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이 뭐냐입니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름 가운데 구원.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은요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죠. 예비하심으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야훼죠. 이레죠. 예비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예비가 됩니다. 야훼 니시. 문제에서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니시기 때문에. 야훼 질병에서 라파. 질병 걸릴 때 우리가 모릅니까? 라파형을 얘기합니다. 치료. 야훼 샬롬. 내가 절망과 우울했을 때 평강을 유지합니다. 평강. 야훼 삼마. 함께 한 이름이 성경에 한 20개 넘습니다. 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속성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기도 방법은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레시죠. 나는 이레를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라파시죠. 이름이 라파니까 나의 치료를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승리시죠. 이런 모든 문제들 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샬롬이죠. 내가 어두워도 있지만 나는 평강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산마시죠.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명심할 것은요, 기도할 때 어둠과 싸우는데 항상 이름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제 적들이죠. 9절입니다. 여호와여. 마음을 걸었어. 이거 5번역입니다. 원래 원어는요,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한 다음에 왕은 5번역이고요. 왕은
왕은 우리가 부를 때 들어서서예요. 원래 원어는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왕이요. 왕이 누가요? 왕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왕은 예수님 왕이시여. 우리가 부를 때 뭐예요? 우리를 들어서서. 다시 말하면 구약이지만 신약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는데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그 순간에도 자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